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충만히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6절로 8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제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은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무릎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인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기도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마음을 시편 42편 1절로 2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주는 선지자들에게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야훼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후는 나중에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요람을 단호히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므로 평생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붙든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비밀을 나누는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산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깊이 연구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독교계 신문뿐 아니라 일간 신문에까지 보도된 내용입니다. 모 신학대학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기사가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그 교수는 학문으로서 신학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도 그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체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낱 문자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광산 속에 기도구를 뚫고 들어가 실제로 천국의 부활을 캐내어 내 것으로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무리 천국의 자원을 숨겨두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앞에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시간을 다른 일로 빼앗기게 만들고 핑계와 구실을 내세워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행사, 기도 없는 모임을 통해 성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해외에 나가 성회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원수 마귀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적인 피곤함으로 영적인 눌림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담대히 대적합니다. 그러면 악천후도 사라지고 피곤도 물러가고 영적인 세임을 얻어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곤 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권세와 능력은 바로 성도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옵니다. 성도가 숨쉬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두 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뜨거운 열심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